걸어간 주일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혼란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나의 하나님, 또 다른 제목을 단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아래 동남아의 해상 가운데 사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이 바로 마자우 족속인데 이 족속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가옥들이 수상가옥이라는 거예요. 육지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바다 위에 집을 짓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런 육지와의 거리가 먼 상태에서 바다가 농토가 되었던 이런 민족인데 그들의 생존수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배를 타고 나서 바닷가에 해초를 모아다가 이걸 일본과 중국에 팔면서 생존을 하고 있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거기를 방문해 보면 정말 바다 위에 뗏목 같은 집 위에 10식구가 살면서 아주 어렵게 사는 모습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마자우 족속의 표정을 바라보면 그리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자가 바라봐도 그 입에서 원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양식 부족들, 여러분 돌아보시겠습니까? 바다 위에 지은 집이니까 어떤 위험이 있어요? 태풍 기간 되면 이 집은 말 그대로 위험이거든요. 또 밤이니까 해적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바다 깊은 곳에 집을 지었으니까 국가의 도움 받기도 어렵지 않겠으니까 치안상으로. 이름에도 그런 두려움이 없이 늘 기쁘게 산다는 거예요. 그들과 일주일 경험했던 한 여행객이 이런 고백을 남겨주었습니다. 나는 그 족속을 처음 이해를 못했다. 이런 절대 빈곤, 절대 악조건 속에서 어째 표정이 밝을 것인가? 그런데 내가 떠나는 날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 마자우 족속에는 그의 사전에 그 언어 가운데 없는 단어가 있답니다. 이 단어가 바로 부족하다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단어가 없대요. 우리가 볼 때는 부족이 많은데 그는 느끼지 못하고 우리 민족은 부족하다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분명히 부족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물어볼 때 이리 말하는데요. 우리는 부족하다는 말을 쓰지 않고 따라하겠습니까? 약간 충분하다. 사실 같은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식과 사고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끔 느껴봅니다. 부족이 하다는 말을 쓰지 않는 그 민족, 이러니 어떤 게 오는지 입에서 원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탐심과 탐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글을 보면서 저는 다른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기독교인에게 누가 질문합니다. 예수를 정말 만난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본다면 그리스도에게 없는 단어가 무엇일까? 믿는 성도가 쓰는 언어 가운데 없는 단어가 무엇일까 물어본다면 저는 마자우 족속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래 말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없다. 주위 사방에서 위아래에서 어떤 협공을 당하고 어떤 고통과 연단당해도 우리 입에서 두렵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자존심과 자긍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46편 말씀에서 6절 이하에서 2절 말씀에서 산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리고 바닷물이 흉용하여 뛰놀든지 이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산이 흔들리는 땅이 변하는 지진과 화산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로 바닷물이 흉뛰는 해일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과 즉 지진과 화산과 해일 같은 엄청난 자연재해 속에서 시는 담대히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볼 때마다 물론 우리하고는 결의감이 있지요. 매일 두렵고 매일 떨리고 매일 절망하는 우리 앞에서 이 시인은 담대히 외친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부족하다는 말이 없던 그 한 족속과 두렵다는 말을 쓰지 않는 그리스도인 닮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뒤를 모르고 사는 성도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속에 와 계시고 내 삶을 그의 장중 가운데 붙드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도 우리 언어 가운데 절대 말 쓰지 않는 걸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길 바라겠습니까? 로마 시대 때 많은 핍박이 왔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으면 출교시켰어요. 로마인들 예수 믿으면 순교시켰습니다. 바꿔 말하면 출교와 순교는 초대교회에 당했던 바도 고통의 두 모습이었거든요. 출교당하면 그 땅에서 이방인 되는 거예요. 음식, 거래, 교제, 성교치를 못하기 때문에 출교 자체는 사회적 사형선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는 출교를 당하여서 철저하게 매몰된 인생을 살았고, 이럴 때 로마에 가니까 황제의 숭배를 거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순교를 요구했습니다. 출교와 순교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지만 로마 황제가 이리 말하는 거예요. 그리 칼을 대어도, 그리 사자입으로 핍박을 주어도 믿는 성도의 삶 속에서 두렵단 말이 안 나오는구나. 이럴 때 황제가 이렇게 한탄했답니다. 믿는 성도 크리스찬들은 아다마스구나. 아다마스. 라틴 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까? 아다마스란 정복되지 않는. 우리가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여기서 온 말이에요. 아다마스에서. 즉 로마 황제의 권력을 잡고도 교회를 눌렀지만은 그는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땅속 들어가서 믿음을 지켜왔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핍박과 순교가 통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는 말하죠. 아다마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즉 두려움을 이겼던 저렇게 성도의 생명력은 이래 강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일부는 경제의 가난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핍박으로 우리가 어려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육체 건강들 또는 더 나가서 사회적 어떤 핍박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고통을 당할 때가 종종 있겠지만, 이럴 때 오늘 시편 40편 말씀은 이럴 때 성도의 삶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을 때에 이런 모든 위압과 내압에서 우리가 견딜 내 생명을 얻을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이 시의 저자가 바로 고라후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역사 사건을 보고 이 시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시의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의 배경은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여기 어떤 사건이냐면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즉 기원전 701년에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산발랏, 즉 산헤립 왕이 그 땅을 침공을 한 거예요. 즉 아시리아 왕 이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수르 군대는 절대 최강이었어요. 맞서서 이길 군대가 없다는 거죠. 최강 군대를 끌어안고 이른바 남진 정책, 남쪽으로 영토 확장하려고 전쟁을 도발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모든 성을 다 정복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왕국에 있다가 이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보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는 금과 을을 예물로 보내서 화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산헤립이 이걸 받고 돌아가지 않고 더 내려온 거예요. 금과 은을 바치니까 너희가 우리한테 굴복을 하는 것이구나. 이럴 바에는 그 땅 전부를 갖자고. 그래서 아수르 땅에 부족했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더 남아 침공을 한 거예요. 순간 히스기야 왕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고 내가 황금과 은으로 화친을 요구했던 이런 잘못을 고백을 한 다음에 그는 세 명을 불러요. 국내 대신 엘리야를 부르고 서기관 셈나를 부르고 야소 같은 인물을 부른 다음에 부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예언자 이사야를 찾아가서 중보를 부탁을 하려고. 그래서 세 종한테 이사야를 차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소식을 다 전한 거예요. 예언자 이사야가 이걸 다 듣고 있다가 시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백성은 그가 분으로서 징계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답을 주었지만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거예요. 노예한 정치했던 바로 산헤립은 히브리 말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히스기야 왕이 내가 전쟁을 도발하니까 무서워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일반 백성에게 히스기야 왕을 오해게 만들 만한 편지 쓰고 끝에 이런 걸 씁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널 고치겠느냐 하고 하나님을 조롱을 한 거예요. 이걸 히스기야가 읽었습니다. 순간 분개했던 히스기야는 편지 내용을 2개 보냅니다. 예언자 이사야한테 보내서 읽게 만들고 쓰고, 다음은 이 편지를 끌어안고 성소에 올라간 거예요. 이걸 다 하나님 앞에 읽어버립니다. 하나님, 이 왕이 오만하게 이렇게 도발했다고, 당신을 모욕했다고 다 외칠 경우에 응답이 이사야에게 온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두려워 마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이 족속을 내가 며칠 내에 다 제거할 것이다고. 이 응답을 경험했던 이 히스기야 왕은 감사했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산발랏 사내립 군대를 찾아가서, 죽음의 천사가 군용을 찾아가서 그 군대를 다 쳐버릴 때, 그때 죽은 백성이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놀랬던 바로 이 왕은 퇴각을 했고 돌아가서 여러분들 자기 신께 기도하다가 신하에게 암살당하여 운명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사건을 히스기야가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장면을 고라 후손이 본 겁니다. 그래서 거센 파도 같은, 화산 같은, 재정 같은, 해일 같은 이 엄청난 지상 최고의 권력자였던 산헤립과 그의 군대가 여호와의 손끝에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했다. 이걸 보는 그 순간에 고라 후손은 장구를 치면서, 수금을 치면서 오늘들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는 마가지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 되시오니 그분은 내가 호란지가 만날 큰 도움이라고.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경험의 동시에 고라가 지켜봤던 증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겠습니까? 먼저 고라 후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두 정체성들, 그는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이런 피난처가 뭡니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공격을 받을 때는 왕이 퇴각을 하잖아요. 그때 후퇴할 때 마지막 성전 가장 깊은 곳에 옹기 모양의 성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바로 옹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철로 만들면 철옹성이 되겠지요. 여기에 들어가면 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안에서 잠그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철옹성을 들어가면 적들이 그 나올 때까지는 왕을 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피난처입니다. 즉 적군이 문 열 수 없는 그 성, 그리고 내가 문 열고 톡하지 않는 한은 열지 않는 문, 이런 분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품속은 당신이 당신을 경비하고 주를 사랑하는 이 백성을 아낄 때에 내 백성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은 암탉이 닭을 보호하듯이 당신 백성을 적으로부터 완벽히 보호하기 위해서 품에 끌어안고 누구도 열 수 없는 청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신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인생 60을 넘게 산 분들은 매일 하루하루가 전투이고 고난이고 위험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문 밖을 나갈 때보다 위험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공격들, 사회적 공격들, 경제 문제들. 그래서 내 힘을 할 수 없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말씀이 절감된 순간이 바로 매일매일 하루거든요. 이런데 돌아보고 나면 내가 무사히 가정을 돌아왔고 일을 마쳤다는 것이에요. 사고와 위험만 이 시대, 위험 시대에 내가 몸과 영혼을 보호받고 무사하게 귀가하고 교회를 나왔다. 위험과 나의 안전 사이에 무엇이 개입한 것입니까? 아버지가 피난처가 되어서 화살 막아주시고 불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막아주어서 내 삶을 연장시키시고 지키신 이 아버지의 은혜가 내 삶에 개입할 때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철옹성되어서 날 보호한 그 결과로 우리가 무사했다는 겁니다.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분의 눈은 우리의 위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귀는 우리의 비명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입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의 손은 양손 벌려 이 땅을 지었던 창조의 권능으로 내 영혼 전부를 붙잡으시어서 우리 삶에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는 완벽한 보호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할 때
우리 삶에는 승리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신을 고백하죠. 힘이시라고. 힘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공격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피난처가 습격받아 퇴각돼 날치기는 소극적 방어를 하면 힘이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의 손에 물렸던 안개여서 골리앗 치듯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권능을 주어서 적과 맞서 이게 만드시는 이런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힘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놀라울 때가 있어요. 기도 밖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요. 절망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와 손잡지 않을 때는 내 그리 약함 때문에 그렇게 한숨과 절망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와 손잡을 때 내가 주의 권능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모습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의 도움을 구할 때 아버지의 전능의 능력이 내게 옮겨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네가 내 이름 부르면 마치 여호사밧 왕이 주여 나는 이 군대를 칠 힘도 없고 어찌할 방돌모려니 내가 오직 주만 의지한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찬양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쳐서 쓰여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과 접속을 하고 주의 권능을 소망할 때 하나님의 힘은 내게 저리가 될 것이고 이 힘은 발휘되어서 지금 내 삶에 고통을 주었던 모든 골리앗과 아수 군대가 제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은 우리한테 또 하나의 질문으로 다가오는 문장이에요. 어떤 질문? 네 피난처가 누구며 네 힘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려움 당할 때 피난처 삼고 있습니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법은 두렵고 들으면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입을 부기 전에 우리는 내가 쓸쓸한 인간들의 방법으로 방법을 모색하다가 이게 안 될 때 주에 나올 때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신은 고백했어요. 이른바 정언명령으로 하나님 당신만 내가 피할 의탁할 피난처시고 당신만 날 살릴 힘이시라고 이런 고백을 바꿔 말하면 주가 묻잖아요. 너는 고라 후손처럼 나를 피난처로 삼고 있느냐? 예, 그러면 주가 말씀하는 거죠. 가끔 보면 아니던데. 너는 고라 후손처럼 내가 너를 살리는 힘의 근원을 믿고 있냐? 그러면 이해할 때도 말씀하는 거죠. 너 다른 거 의지하던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다윗 왕을 알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처음에는 사울 왕이 그를 볼 때 군사훈련을 안 받은 그냥 양치기니까 국가의료를 맡길 만큼 골리앗과 싸울 위치에 내놓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고집 피우고 고백하니까 뭘 빌려줘서 맨 처음에는 사울의 갑옷을 빌려준 거예요. 이제까지 사울의 갑옷은 자기를 지키는 힘과 피난처였거든요. 이걸 다윗은 걷어버리잖아요. 물론 안 맞으니까 걷어버린 거겠죠. 사울이 키가 컸으니까. 문제는 사울의 갑옷을 끼어입고 이걸 힘과 피난처 싸워서 골리앗과 맞섰다 하면 다윗은 평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벗고 뭘 잡아요? 돌멩이 몇 개를 잡고 나갈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럴 때 여러분들 갑옷 없이 승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보시는 거예요. 위기 때 네가 누구를 피난처 삼고 있는가? 네가 어려움 당할 때 네 힘의 근원을 누가 의지하는 것인가 보고 있을 경우에 주는 말씀하지요. 나다. 이쯤이 나란 말이다. 구약을 바라봐라. 홍해에 배 타고 건넜더냐? 수영했더냐? 내가 바람과 홍해를 갈랐다. 내가 힘이고 내가 피난처다. 40년 광야를 바라봐라. 만나 네가 농사에서 먹었더냐? 이방 족속한테 구해서 양식을 먹었더냐? 빌렸더냐? 아니다. 내가 먹였다는 겁니다. 네 밤과 낮을 어찌했더냐? 내가 불로 구름으로 인도했지 않느냐? 즉 나다. 내가 바로 그 힘과 내가 피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협조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위기도 있어요. 너무 어려우면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곤고한 이런 말 들어요. 이사야 49장 15절 10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를 버렸습니까? 우리 잊었습니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거예요. 너무도 응답이 더 좋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했어요? 얘야 여인이 어찌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있겠느냐? 혹 그 예를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혹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나 돕는 거 많으시냐고, 필요한 줄 힘든 거 많으시냐고 우리 입술로 쑥 나오는 말이 있겠지만 주는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손바닥에 내 이름 있고 네 성적, 즉 네 삶의 근간이 내 눈앞에 있다가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백을 한번 확실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라고. 이런 까닭에 그분 어떤 분입니까? 환난주가 만날 큰 도움이시라 고백하잖아요. 환난이란 말은 중이니까 복수예요. 수많은 환난이 왔을 때에도 내가 의지할 유일한 도움이 뭐죠? 큰 도움이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도움이 아니고 앞에 뭐가 붙어 소용의사가 큰 히브리어로 메오드라고 그래요. 메오드 에제르. 그럼 메오드가 뭡니까? 크단 말, 우리말은 크단 말이 어떤 규모를 말할지 모르겠지만 메오드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유일한, 절대적인, 그리고 확실한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힘과 피나인 뜻이 여호와는 네가 환난 당할 때 널 도와줄, 너를 지켜줄 유일한, 그리고 절대적인, 그리고 확실한 불변의 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두 아이의 아버지예요. 40년 결혼생활 하면서 아내와 제가 아이를 정성을 다 키웠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닐 거예요. 오늘까지 두 아이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어려운 환난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자식을 위해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고 끝까지 믿어지게 만들고 용기와 희망을 주게 만들 우리 마음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이 큰 도움으로 역사 안 했다면 지금의 내 삶과 내 자녀와 내 기업들이 무사했겠습니까? 결국 아버지의 전폭적인 압도적인 큰 도움이 있었기에 유일한 절대적인 그리고 확실한 불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내가 지금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세요. 우리의 모든 승리의 이면 속에서 아버지의 손길을 안 닿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설사 패배해도 또 걷게 만드시는 이 아버지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가 두 발로 이 장소에 앉아 있겠습니까? 18만 5천 명 군대를 이기려면 여러분 육상에 있는 보병 18만 5천이라는 군대를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그날 밤에 야훼 천사 군역에서 다 목숨을 앗아갔다는 거예요. 시시한 군대는 참문 들지 않고도 이겼다는 거죠.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읽어봤던 고라 후서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놀라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 같은 이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오직 당신밖에 없다고 기쁘게 선명하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승리 후에 교만치 않은 것도 아버지 은혜고요. 패배 위에 절망하지 않은 것도 아버지 은혜 아닙니까? 승리하나 패배하나 잘되나 못되나 아버지 앞에 감사가 우리 이길 수밖에 없는데 이리 말하세요. 역시 당신은 나의 유일한 큰 도움이 있었다고. 메오드의 제르 유일한 도움이 또 고백할 때 이런 길을 보고자 하는 우리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영성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큰돈 여호와께서 내게 함께 하니까 2절 말씀에 그는 부여 설명하는 거예요. 땅이 변하든지 뭐가 왔다는 거예요? 지진이. 그리고 산이 흔들려 바닷가에 빠지든지 화산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그것이 빠짐으로 바다가 흉유하고 뛰놀던지 이제 해일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닷물이 넘쳐서 이 바닷물이 산을 조성시킬지라도 따라갔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고라후서 해주고 싶은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대요. 뭐가 왔는데? 지진이 왔는데. 뭐가 왔는데? 도시를 삼킬 화산이 터졌는데. 무엇이 왔는데? 도시를 삼킬 해일이 왔는데, 쓰나미가 왔는데. 이런 와중에도 시는 말하죠.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종교에서 마르틴 루터가 있어요. 1517년
10월 30일 날 개혁을 시도했고 이 개혁의 바람이 전 유럽으로 퍼진 거예요. 로마 교황청은 수치한 퇴지라고 그걸 정지하고 파문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공문 내렸죠. 루터를 죽인 자에게 상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루터가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후 군주의 의지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시간이 남을 때 그는 결심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하자고. 그래서 독일어 번역을 시작한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 말씀을 번역할 때 이걸 교황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전문으로 살해하는 암살단을 파송을 한 거예요. 이제는 루터가 머물던 궁중의 그 제후의 성 안에 군사 한 명만 밀고 해도 루터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밀고한 군사가 교황한테 큰 상을 받겠지요. 이러니까 유혹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루터가 눌린 거예요. 이제는 가까운 내 벗도 내 목숨이 붙어있는 그 상금에 매혹되어서 날 파시다는 두려움 때문에 밤에 잠 못 자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이 흔들려 지진처럼 속이 끓어올라요. 화산처럼. 그리고 두려움이 그냥 밀려오는 헬처럼 그 마음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우울증 걸려서 성경을 번역할 때 여러분들 잉크가 필요하지. 그저 붓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걸 벽에 던진 거예요. 마귀가 있다고. 이걸 그 부인 카타리나가 본 거예요. 카타리나가. 촌과 다르고 남편이 두려움에 떨고 침대에 나오지 못하는, 문도 밖을 못 나가는, 그도 눌림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모든 고통과 그 사망의 위협 때문에. 그때 부인 카타리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밤에 루터가 침대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노크를 한 거예요. 봤더니 카타리나 그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루터가 놀래서 누구 죽었느냐고. 왜 이 말이 상복을 입고 들어오냐 물어볼 때 카타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하나님께 돌아가셨다고 어젯밤에. 그러니까 루터 화를 낸 거죠. 무슨 말을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께 왜 돌아가셨냐고. 그래 카타리나 말하지 않습니까? 말 잘했다고. 하나님 살계신다면서 왜 들어 떠는 거냐고. 순간에 루터가 충격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죽으실 리가 없는데 사신 여호와신데 내가 뭐가 두렵지? 그 성결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히스기야도 고라 후손도 땅에 변하든지 산에 흘러 바닷가에 빠지든지 발을 흘려 뛰놀든지 그리고 그 넘침으로 산에 요동할지라도 난 두려움 없지. 이걸 안 다음에 그는 종을 끄내고 글을 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노래가 여기 나왔다는 겁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고백이 나오고 그 힘을 얻고 나서 로마서 보낼 성경을 다 마친 겁니다. 전체 로마서 성경을 독일말로.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순간 우울증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절망, 두려움이 내 호흡을 끊길 만큼 고통도 있겠지만 그때 말하세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피난처요. 내 주는 힘이요. 내 주는 큰 도움이시요. 이런 가르게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는데 그분이 붙잡은 우리를 누가 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강한 자가 없는데 어떤 무력과 손길이 우리의 목숨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 땅 모든 백성이 제일 두려워하는 땅에 변하는 지진들, 산이 바다에 빠지는 화산들, 바닷물이 휘황 뛰노는 이런 해일들, 그리고 이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리고 이 땅 모두가 아무리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 이유는 이런 혼란 중에 날 지켜보시는 눈과 귀와 입으로 날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내가 믿고 큰 dom요화를 나의 힘과 별 삼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다고 시인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반응했다는 겁니다. 돌아보세요. 다니엘 3장과 6장은 우리가 많이 한 사건이에요. 포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총명한 세 친구가 또는 많은 친구가 바벨론 국가의 건설 역군에서 차출되어서 바벨론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나서 나이가 되면 이제 국가에서 인용하고 그를 등용을 해서 왕이 쓰이려고 그를 다 키웠는데 어느 날 명령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명령? 신할 평지에 왕宫각을 위해서 큰 금시장을 세웠고 여기에 절하는 자만 왕을 경비한다는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선출되어서 양육받고 이른바 국가사관학에 입학했던 모든 다른 청년들이 나팔 불고 신호할 때 다 절냈지만 세 친구는 결심을 한 거예요. 절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음식도 거부하고 끝까지 버틸 때 호의를 베풀어도 자기의 신을 경배를 거부했던 그 세 청년이 미웠던 그 왕은 그를 체포해서 어디에 던져버립니까?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진 거예요. 평소보다 몇 배? 7배. 그래서 던지기 전에 왕이 오만한 도발을 합니다. 네 앞에 극렬타는 풀물을 받느냐? 여기에 내가 너를 던지면 네 신이, 어떤 신이 풀물 속에서 내 손 가운데 건질 수 있느냐 하고 조롱을 했어요. 두 가지 말했어요. 어떤 신이 풀물 속에서 너를, 어떤 신이 너를 건지냐고 오만한 도발을 했습니다. 이걸 세 친구가 듣고 있어요. 내리 말해요. 왕이여, 그 말에 나는 대답할 필요를 전혀 못 느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극렬 품에서 건질 것이고 또 당신 손 가운데 건질 것입니다. 설사 그리 아니해도 우리는 왕과 당신 시사 앞에 저앉겠다고 두려움을 이길 때 던짐을 당했으나 누가 들어왔어요? 주의 형상을 닮은 네 문자에 와서 그를 보였고 나올 때 옷과 머리 타지 않고 생기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왕이 놀라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네 신이 참신이라고.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지금도 주께서는 큰 도움으로 내 곁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묻지요. 왜 실감이 안 나냐고. 아니에요. 우리가 못 이길 따름이지 그분은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일하심에 선물 올 때는 완벽하게 우리가 구하는 거 생각하니까 더 넘치게 만들 모습으로 오시어서 우리를 놀라게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받던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죽은 듯 쓰러집니다. 반보섬에서 주를 경외했던 그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영을 데려가서 천국을 보여주었잖아요. 천국에는 형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무 놀라 죽은 듯 잠이 드니. 나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을 보잡은 다음에 죽은 듯 잠이 들었대요. 이런 잠을 자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큰 도움이 역사해서 내가 아파했던 모든 문제가 처리가 되어서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죽은 듯 놀라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총을 우리 모든 성도가 경험하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으면,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으면 죽은 듯 기도하여 넘어지는 이런 복이 속히 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46편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내 삶의 성중, 내 삶의 현장에 그분이 와 계시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흉흉 뛰놀고 그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 것만 같은데 산이 요동하지 않는데요. 왜? 여호와가 내가 사는 성주에 계시니까, 내 기업에 계시니까, 내 가정에 와 계시니까 무비드미의 해일과 화산과 모든 땅의 지의 흔들림이 그 성을 사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고백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새벽을 만드시는 분이다. 밤새껏 땅이 흔들렸어요. 불이 솟고 화산재가 터졌어요. 폼페이 도시가 순간에 지옥되듯이 한 도시가 사져버렸습니다. 해를 밀려와서 모든 가옥과 모든 전투를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바라볼 때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이런데 이런 절망의 밤에 주인 나에게 하나님을 뭘 줬습니까? 밤을 이긴 새벽을 아버지 올 때 새벽을 오게 하사 희망을 주는 나를 만드신 분 중에서 내게 톰을 줬다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새벽을 만드는 분이세요. 절망의 밤을 꺾어버리고 절망의 밤을 추방시켜버리고 새벽을 창조한 그분, 창세기 32장 야곱처럼 쫓아오는 장인 라반, 앞에는 20년 전에 악을 저질렀던 형 에서 400군데 가운데 낀 거예요. 이른바 중태양난이 여러분들. 이 가운데 껴서 라반은 자빈을 찾아서 칼 들고 쫓아오고, 형은 축복권 장작 아사 같던 속임수의 야곱을 징벌하려고 400군데 데려오고 피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반을 옮기고 형한테 예물 모셔 보내도 형한테 답장이 없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 밤에 야곱이 어디서 기도했어요? 야복강에서 기도한 거예요. 밤새 기도할 때 천사가 찾아왔잖아요. 밤새 씨름하면서 그런 부탁을 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자면 내가 당신 놓을 수 없다고 마지막 희망을, 이제까지 날 지켜왔던 잔꾀가 아니라, 속임수가 아니라 마지막 희망을 복을 주시는 천사를 붙잡고 울며 호소할 때 천사마저 내 이름 무엇이냐고. 야곱 뜻은 뭐죠? 속임수. 거짓말 사기꾼이란 아니겠습니까? 이를 바꿨어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제 이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부터 이겼고 하나님 이겼다 고백이 났습니까?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떠나고 야곱이 일어나매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더라. 새벽이 왔다는 거예요. 절망과 두려웠던 그 밤, 평생 갈 것만 같은 그 절망의 밤을 하나님이 다 걷어버리고 본인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서 희망을 줄 때, 육체는 절망이 되어서 걸었지만 마음속에 희망으로 그가 에서를 만나 화해하고 그가 족장으로 승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겪는 통과된 이 밤이 야복강의 밤입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새벽을 만드셔 날 돕는 겁니다. 새벽은 희망의 언어고, 새벽은 고통의 중단이고, 새벽은 날 고통 주었던 그 환난에 종집을 찍는 아버지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명끼리는 새벽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성도가 지금의 고난들, 내 가족 안의 질병들, 내 남편의 어려움들, 내 자녀의 고통들, 이것이 천년 이끼같이 내 삶을 움눌러서 꽃을 피우지 못하게 가지를 집어삼킨다 할지라도 새벽이 올 때까지 새벽을 만들어서 이 밤을 추앙시키는 아버지의 권능이 지금도 약속으로 와 계신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혼자 기도할 때 다시 말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너는 가지고 내가 남으니까. 남에서 분리 안 되고 붙어만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탓과 누구 탓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항상 내 우편에 모시며,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면 그의 힘과 피란체의 역사를 큰 통으로 오시어서 이 땅에 어떤 환난도 내게 엄수 못되고 날 일어나시지 못하고, 결국 새벽을 만든 여호와께서 내 겪은 고통을 치유하사 희망으로 날 세운 걸 고백할 때 우리 삶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어떤 삶의 구역에서 환난 통과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일이 안 되어지고 우울해지고 모든 걸 다 놓고 있을 만한 이런 어려운 순간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때를 주목하십니다. 그럼에도 네가 나를 힘으로 삼고 있느냐? 피라트로 의지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네가 나를 큰 통으로 고백하느냐? 그리고 어떤 위풍과 내포로 네 삶이 없었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새벽을 만들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아버지의 권능이 네 삶에 지연될 것을 네가 지금도 믿고 있냐고. 이럴 때 우리 답이 예라면 하나님은 내 믿음 드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번 주가 새벽을 창조하고 새벽을 맞는 승리의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출교와 순교 중에서도 끝끝내 견디어서 아다마스 정복될 수 없는 믿음을 키웠던 그들은 시편 40을 읽으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여, 산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 큰 통으로 역사하는 아버지의 권능을 믿기에 이 순간마다 힘으로 피난처 역사하는 그의 능력을 믿기에 우리가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이런 힘을, 이런 피난처의 권세의 큰 도움을 당신께 붙어 있을 때, 끝까지 주님을 앙망할 때 이런 권능이 와서 우리 삶에 새벽이 오는 것을 믿기에 한마디 모든 성도에게 새벽이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오라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463장을 들으시면서